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강형장학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모임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갖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장학생들이 잘 선발되고 이 아이들이 또 꿈을 꿀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영성훈련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여러 클래스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꼭 함께 많은 분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보 옆면에 보시면 무릎으로 사는 용인영락교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아주 좋은 책을 짧게 한 페이지씩 요약해 놓은 40일 동안 하는 건데요, 이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매하고 싶을 정도로 다 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더 깊어지게 하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 다음 주는 저녁 기도가 진행되거든요. 저녁 기도를 한 주간 앞줄 때까지 40일 동안 함께 매일 책을 조금 읽고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읽고 그걸 가지고 카톡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지 마시고 다 6,300원이니까요 좀 비싼 커피 한 잔, 싼 커피 2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셔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 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을 대학로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공연하고 또 버스킹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먼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곳에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광고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전영자 명예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교회장은 어렵고 위로 예배를 부탁하셔서 오늘 오후 4시에 평온의 숲에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3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3시 30분에 우리 아파트에서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같은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진행하는 말자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고민을 그 자리에서 듣고 코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처음엔 개그 콘서트의 한 프로로 나왔던 코너로 나왔던 건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공연에서 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마치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꽈배기 같이 꼬인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김영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인생만 꽈배기 아니야. 여기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그런데 꽈배기 사 먹으러 가본 사람은 공감할 거야. 거기 가면은 꽈배기 사면 자, 설탕 뿌려줄까요? 뿌리지 말까요? 우리한테 물어보잖아. 꽈배기지만 설탕을 뿌리면 달콤한 인생이잖아. 그래서 꽈배기에 설탕을 뿌려서 달콤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설탕을 뿌리면 달콤해질 수 있어. 그러니 계속 설탕을 선택해서 마구마리 인생에 뿌려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꼬인 인생이지만 결국 달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사실 개그 프로이기 때문에 재미있기는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꽈배기처럼 꼬일 때가 있잖아요. 늘 순조롭게 잘 풀리면 좋지만 잘 되다가도 왜 이러지? 꼬여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럴 때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그럴 때도 있고, 앞날이 꼬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가 꼬여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안 돼서 좌절할 때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꽈배기 같을까, 아무리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꽈배기지만 마치 꽈배기에 설탕을 치면 달콤한 꽈배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꽈배기같이 꼬인 인생 속에 설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면 우린 여전히 꽈배기 같은 인생이지만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삶을 꽈배기처럼 꼬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곧 찾아오게 될 꽈배기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에게 앉아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아멘. 여기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란이 생기고 짓밟는 일이 생기고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보시면 소란, 밟힘, 혼란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리지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우마, 메부사, 메부카.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가진 세 단어를 연속을 쓰면서 그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좌절, 처절한 상황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슬픔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사건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배경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람과 기르란 나라에서 많은 군대들이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용병으로 참여해서 남유다를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포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 유다의 운명이 완전히 꼬여버렸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을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곧 있을 침입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숯불 곳간의 병기, 즉 무기들을 점검했다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면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저수지까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식수 공급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으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책망하는 걸까요?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해야 됐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죠? 전쟁에서 일어날 모든 변수를 다 계산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문제는 정작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우군, 내 아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빼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닌 상태. 하나님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문에 나바트란 단어예요.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눈여겨서 그분을 본다는 거죠. 위기가 닥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남았는지 보게 되고 내가 당장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보하게 되죠. 그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황을 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상황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앙망은 바로 그 순간,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감에는 마치 어른들에게 잘 인사하고 하는 것을 공경처럼 느끼는데 히브리 원문은 조금 달라요. 라아란 단어인데 원래 뜻은 본다예요. 보고 인지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인지하고 나서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주신 분을 존경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공경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내 삶에 일어난 이 슬픈 일, 아픈 일, 절망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있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 안에 경영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 다양한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안을 먼저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럴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열심히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빠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준비 안 한 것과 같죠. 그런데 준비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적인 행적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런 일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변수를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벽을, 또 무기를, 또 물까지 다 확보해내겠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대안,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경영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아군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145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손을 펼쳐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고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 문제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손을 활짝 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케첩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하인즈 케첩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미국에 탐방 갔을 때 시골 마을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하인즈 케첩,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헨리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에요. 25세가 되었을 때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게 됩니다. 음식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어머니 레시피를 참조를 해서 고추냉이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은을 쓰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속이 보이지 않는 그릇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는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용기에다가 이 소스를 담으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죠. 정직하다, 투명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추냉이 소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니까 내 전략이 맞구나, 이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고추냉이를 판매하는 모든 농부들을 다 불러놓고 올해 수확되는 거 다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경제 대공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 먹을 거 1번 먹고 당연히 소스가 잘 안 팔리죠. 문제는 마침 그해 이 고추냉이 농사가 풍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샀지만 결국은 쓸 수 없고 팔리지 않으니까 결국 현금을 다 써버리게 되고 자기 계획이 완전히 꽈배기처럼 꼬여버린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위기가 닥치자 하인즈는 오늘 본문에서 했던 유다 백성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대출 좀 해달라고, 친구와 친척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자를 높게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심지어는 장부를 살짝 조작하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또 재글을 옮기면서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결국 그 다음에 회사는 최종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은 사라지게 되고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31살 6년 동안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결국 6년 만에 사업체가 도산하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에 빠진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전략, 내 지혜, 내 인맥, 은행, 돈만 의지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았던 실천적 무신론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과 사촌의 도움으로 아주 자그마한 기업인 F&J 하인즈를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사업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가 런칭했던 제품이 뭐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하인즈 케첩입니다. 케첩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집무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인즈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하인즈가 대공황이란 시련이 왔을 때 그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편법과 꼼수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완벽한 그의 대안과 계획은 결국 파산과 우울증이라는 처참한 결과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텅 빈 방에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속에서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하인즈를 살리는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인즈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좌절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 두 손을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경영하시고 통제하시고 조정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손을 활짝 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아픔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뭐라고요?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의식하잖아요. 그냥 먹고 마셔요. 그냥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그들은 그것도 듣지 않아요. 정반대로 행동해요. 더 향락에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 그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울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웃어요. 회개하라고 안 했는데 그들은 축제하며 즐겨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향락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뒷부분에 보면 평상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차피 심판은 정해진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운명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겁니다. 어차피 심판은 정해졌어. 우리는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잖아. 지금 내가 특별히 뭐 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 그냥 남아있는 시간 즐기다 세상 떠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체념이 섞인 운명적인 사고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운명론적인 사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현실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렇게 내 운명이니까요. 이렇게 살다 끝날 거니까요. 그래서 내 지금 처한 상황, 내 삶에 있는 슬픔의 사건, 이 절망적인 사건을 굳이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되는 상황에 찾아왔을 때 우리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바꿔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정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나도 모르게 그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아, 난 이럴 운명인가 보구나. 그냥 이게 내 삶은 이렇게 가다 끝나는 거구나. 그 고난을, 아픔을 그냥 운명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도 소용없네. 내 인생 지금까지 다 그래 왔는데 뭐 나는 원래 잘 안 됐어. 그냥 이만큼 살다가 그냥 더 나빠지지 않으면 돼. 늦었고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픈 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그냥 운명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 정해졌잖아. 늦었어. 나 나이도 많아.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로운 시작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의 여성 감독이자 작가인 줄리아 캐머런이라는 여성분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쓴 건데요. 한 여성분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많은 지긋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피아노를 배워봤자 나중에 좀 능숙해지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배우려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캐머런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약간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피아노를 좀 잘 칠 때쯤 되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캐머런이 이렇게 응수했다 그래요. 물론 알고 말고요.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도 그 나이를 먹는 건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안 배워도 나이는 어차피 먹고 그 시간 동안 피아노를 배워도 나이는 먹으니 피아노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는 말은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면 되는데 다들 운명론자처럼 어차피 할 수 없어. 지금 해봤자 늦었어. 내가 운명이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모든 것을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내려옵니다.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고 딱 왔는데 땅이 너무 좋아요. 또 열매도 너무너무 큼직하고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을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 특히 네덜란드 사람 거의 190이잖아요, 키가요. 그렇게 키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들의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싸우면 우리 무조건 집니다. 우린 질 운명입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건을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죠? 맞다. 신체 조건을 보면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피지컬이 다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운명처럼 보여주는 우리의 이 신체 조건으로는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었겠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신체 조건을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군 그것을 그냥 운명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안 돼, 난 어차피 똑똑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내게 관심이 별로 없어, 나는 이런 운명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른 길이 열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명론적 관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해봐도 안 돼, 이게 내 운명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 보내주시면, 하나님 바꿔주시면 가능해, 할 수 있어, 돼 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1번, 2번 실패한 것 때문에 원래 난 안 돼, 나는 노력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 2번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것을 단순히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치 내 운명이라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원래 그랬어, 기대할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덧 바꾸세요. 난 원래 안 돼, 우리 집 원래 그래, 해봤는데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편이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부정적으로 우리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가능성이 있어, 해볼만 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운명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때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내게 고난은 주시지만 시련은 주시지만 이를 통해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새롭게 되리. 나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위기와 혼란이 다가왔을 때 눈앞의 문제와 대안만 분석하지 않게 하시고 꽈배기처럼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운명론적인 관점을 갖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안 돼, 늦었어, 내 인생 그랬어, 그렇게 운명적인 사고에 빠져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새 일을,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위기가 있지만 혼란이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대안만 찾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손을 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난번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꼬여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찾으며 믿음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늘 뒤 없는 하나님의 놀라는 점을 함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어차피 안 돼, 그동안 그랬어, 늦었어, 내 인생은 원래 그래, 운명이야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바뀔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해볼만 하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꽉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셨고 꼬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셨고 새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 꼬여있는 문제들,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정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슬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대안만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공경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이 내게 기쁨이었고 이 절망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기회였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난 어차피 안 돼, 그동안 그랬어, 늦었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운명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가능성 있어, 해볼만 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활짝 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